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료 2번 4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후 세계인 음부의 어디로 가면 생명과 사망의 지배자인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아 무엇을 심판받고 심사받고 음부의 어디에 들어가서 오는 부활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 예언된 부활 때에는 하나님의 나팔을 맡은 종들을 메세대에게 보내시고 마지막으로도 종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실 건데, 주님께로부터 나팔을 맡아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제 증인들은 세속교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오늘날까지는 자칭 유대인의 해라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산물인 기독교 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을 부는 종들을 끝내 대적하고 더러는 자기들의 해당에 끌고 와서 매질하고 불법한 재판에 넘겨서 죽이고, 그래서 피의 양을 또 채울 거라는 것이 예언이 됐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교회는 목회자가 되면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떠받침 당하고 분기와 영광 받고 헌금 받고 부자 되고 자기 생애를 마치면 또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멸류관 또 받는다고 이러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다 사탄의 사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관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와 천국 혼인의 비유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전도에서 얻어진 영혼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을 다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냐라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인데, 최후의 목표인 것인데, 세속교계 목회자들은 세상에서 영광받고 사람들의 됨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하는 것을 목회라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과는 정반대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대대로 전해왔기 때문에 어리석고 우매한 교인들이 세뇌당해가지고 신부님이 성당이 없으면, 목사님과 예배당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당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11조 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러고 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이 쳐져 있는지. 마귀도 자기 사자들에게 자기 인을 치고, 주의 성령께서도 주님의 새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이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누구에게 보냄받은 어떤 주홍을 통해서 어떠한 영으로 인침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이냐, 극락의 하나님 품에 들어갈 것이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냐, 지옥이 영원한 그의 처소가 될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분별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사후에는 음부의 구렁 2편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 어떻게 번민을 하다가 그 천년이 찬 후에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영멸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믿음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후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 처녀가 졸며 잘세 이렇게 했는데, 조는 자들이라는 것은 신앙 양심이 무뎌져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결한 영과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지를 못하고 신앙이 병들었다는 뜻이고, 잘세라고 했던 그 잔다는 말은 주 안에서 죽었는데 그들이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부세계 음부의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던 그 세상 끝이 반드시 오게 마련이고, 그때는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다 졸던 신자들 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일어날 건데, 주님의 말씀에는 그때 너희는 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대에 자신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 졸던 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나 다른 서신서에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그랬는데, 그 원문대로 자면 주어진 기회를 굳게 붙잡아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중한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모두 굳게 붙잡아서 깨어나셔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참소하며 가책을 받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인 자연인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것을 육체의 율법이다 그러죠. 흙사람이 선악을 알게 해주는 생명률인데, 옛사람의 생명률은 육신에 있는 혼생명을 따라서 육체의 원함대로 이끌려가는 생각, 말, 행동,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육적 자아를 따라서 사는 자연인들은 사실은 뱀은 종신토록 티끌을 핥아라, 흙을 먹어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뱀밥이 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원수들인 일곱 족속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이 영적 전쟁에 다 이기는 자로 승리자가 되어서 기독교계의 신부제도나 목사제도, 그들이 흔히 말하는 교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그런 자들을 다 밥으로 삼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 밥으로 삼킨 바가 되지 말고 원수들을 다 밥으로 삼켜야 돼.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방법이다.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깨어난 심령과 건전하고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인침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이후에 남은 생에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소원하고, 성경 예언대로 사람이라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생각해야만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거야. 땅바닥 키우고 땅 일만 날마다 생각하고, 이것은 개돼지 짐승이지 그게 무슨 사람이냐 말이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그 영과 정신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을 이룬 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며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게 해주시는 새법,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 율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인을 쳐주신 그리스도인들과 육신에 속한 짐승의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인이 새겨진 짐승 인간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 그런 짐승 인간들을 유다서에서는 저런 몰지각한 목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그들은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형제 자매님들을 항상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성경 어떤 구절, 어떤 단어를 소홀히 여기고 넘겨버리지 않게 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함부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전도자로 증인으로 자기 아들을 이삭을 위한 신부를 구하러 파송할 때 주인의 환도뼈 아래 양손을 놓고 주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납작 엎드려서 귀를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를 우리가 명심해서 듣고 나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얻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정결한 한 처녀로 중매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이 이제 주님 앞에 누구나 다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마련인데 그때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으로 판결을 하신다는 걸 잘 이해하시고 그 어디에서라는 것은 주님께서 파송하신 종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일로 충성스럽게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느냐, 세상 교계의 신부제도, 목사제도를 하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짐승의 몸에 붙어 있다가 주님 앞에 왔느냐,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를 증거할 때마다 기회만 있으면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종회 모임인 교회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가 나온 7장 권세자가 되는 것을 신앙의 표대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그들을 위하여 광야 자기 곳에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이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거기 말하면 이기는 자라는 것은 금갈대 측량도 넉넉히 통과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한 성은 신랑 어린 양 예수를 위하여 단장된 준비한 신부와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데려감을 받으려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는 지혜로운 5 처녀로
혼인에 들어가려면 어디에 가서 어떤 양육을 받다가 생애를 마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세속 교계에 있는 신자들에게 해서 전도를 해도 내일 가라, 내일 가라 이렇게 차일피일 밀게 만들고 뭐 너희만 가고 어린아이들 부녀들은 남겨두고 가라, 뭐 짐승들은 남겨두고 가라, 뭐 자꾸 붙잡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세상 교회 거기서 떠나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외치시는데도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나팔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귀가 다 틀어막혀 있기 때문에. 성경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완악하고 강팍해가지고 자기는 다 승자다 생각하고 자기는 다 이른자다 이러고 자긍심만 내세우려고 그러고 어느 세대든지 구약시대에도 레위계열에 속한 아론 반처나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들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종교 체제, 유대교 체제에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든 세대마다 충성된 증인들을 선지자로 파송하셨는데 선지자들과 함께 동역해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다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수가 구원을 얻는 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귀를 열고 이런 말씀에 과연 성경에 그런가 해서 늘 묵상하고 또 기도해 가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해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팔을 불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선지자들이 나팔을 불어서 증거하고 선포한 말씀을 역사상에 실현적으로 집행하시는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이 꼭 믿어져야 되겠어요. 허락하신 이생의 시간을 네가 어떻게 사용하다가 오늘 내 앞에 왔느냐. 그거 당연히 물어보시겠잖아요. 허송세월을 하다 왔느냐. 세월을 아끼고 허락하신 기회를 견고하게 붙잡고 근신하고 깨어서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주님께서 너 살아생전에 많은 박해도 받고 오해도 받고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내가 충성된 증인으로 내 앞에 수고했던 그 보상을 네가 생각한 것 외로 더 충분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은 내 약속이니까 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판단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후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동식물과
영과 혼의 속사람에게 혈육의 몸을 입혀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신 사람들의 지하세계, 사후세계에도 지상세계가 정결한 천육교회가 있지만 많은 불의한전 큰 음욕교회도 있다. 이런 것처럼 사후세계도 구롱 이편이 있고 구롱 저편이 있다. 최후로 천상세계, 영혼의 세계에서도 주님의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혹은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나 아내인 예루살렘이 있음과 동시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멸의 처소인 불못이 있다. 항상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에 살아생전에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가르침 받고 생명의 양육을 받다가 온전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이고 그날 각자 자기가 이 생에 살아있을 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심판 때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통과하는 사람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아멘. 극락의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낙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참 아들들과 영세의 만국 백성들의 세계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세계와 영원한 멸망 세계의 중심부 불못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멸망의 사자들에게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해야 하는 영혼들의 영세에 대해서 정확한 가르침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다.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3계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실 때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런 지상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을 위하여 영원한 안식처이며 생명의 누림이 무한하고 무한한 천국도 주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것이다. 주물주께서 아무 의미도 없이 3계를 창조하셔서 경영하시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주의 3계와 내세에 실현될 그 천년 기간의 메시아 왕국 시대와 그리고 이생과 저세상인 음부 현세의 종결기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오는 새시대의 끝에 또 임하는 심판의 부활 때와 크고신 보좌의 심판 때 차이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때 끝에 예언된 아마겟돈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천년이 찬 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방인의 때 끝에는 그리스도 심판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서서 금갈대 측량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천년이 찬 후에는 크고신 보좌의 심판 때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과 그들이 이 생에 살아생전에 행한 것을 기록한 말씀대로 가장 공정한 최후의 판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복잡하고 세세한 말씀들에 대해서 로마교와
소위 말하는 개신교와 개신교에서 성경 주량을 읽었다는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종교 집단을 이루고 지가 무슨 뭐 같은 것처럼 자기가 재림 줄 알아도 되고 자기가 죽을 줄 알아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받아주심이 되고 그의 모든 허물과 죄과들을 덮어주신 바가 된 귀한 영혼들을 자기 잣대로 2단, 3단 뭐 해가면서 비판이나 하려고 그러고 왜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정죄의 영을,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들이 다 성경 구조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죄할 때도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 참남죄로 레위기 율법을 적용해서 예수를 사형수로 판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었고 로마 황제에게나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대리자였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억지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동을 일으킴으로 불의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 것처럼 매 세대에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 수를 채우게 된다. 혹시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수를 채움으로 주님이 예언하신 말세 예언이 이 세대에게 응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잘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는 교회 시대와 이 교회 시대는 정혼한 처녀 시대예요. 오늘 그 형제의 참여를 안 했네.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고 가려달라고 호소하고 나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시대가 이 은혜의 시대다. 흔히들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은혜의 시대는 약혼 기간, 정혼 기간이지 결혼하는 때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는 즉 예언된 오는 부활 때에는 자던 자들도 현상세계에 살아서 예수를 믿는데 무딘 심령으로 졸던 자들도 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응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허락한 이 기간이 얼마나 귀한 기간인가. 그러므로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것이 휙 지나가 버리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끝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에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에 이런 말씀으로 같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도 더 갑절이나 되는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믿음을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로 다 속에 이루고 이 육의 장막을 벗으면 속에 이루어진 속사람이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영광의 몸으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아멘. 어쨌든 주님이 예고하신 그 때와 그 날은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때와 기한을 정해두고 계시고 어느 때에는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정도를 파송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위로받을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도 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와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천국의 혼인에 들어가고 혼인집의 문이 닫힌지라 그랬는데 그러면 버려둠을 당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데려감을 받은 다섯 처녀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분리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넉넉히 이기는 자로 금갈대 측량을 다 통과해서 12진주문을 통과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인정받아지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신부가 자기를 우리 번역에는 좀 준비하였으니 단장하였으니 그 신부에게 희고 온 세마포 옷을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무슨 말이라고 했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속사람은 영광의 몸으로 신령체로 영광의 세계의 주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뜻이다. 이런 말씀이 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연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